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좀 뒤에 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함께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설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목사님이 작년에 침수당하더니만 새로 교회당을 짓겠다는 소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면 교회를 짓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연상되게끔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자 이러면 뭔가를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똑같은 이 구호가 아주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설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와는 다른 것을 당시에는 떠올렸습니다. 그게 뭘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얘기를 좀 드릴까 말까 하긴 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1980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게 전체 이게 뭐 하여튼 그 전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이렇게 불렀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가 워낙 건축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인이 미국 서부 쪽으로 여행 가면 여기는 한번 꼭 들리는 그런 명소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뭐 사실 사진으로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이게 그 장엄한지 감은 잘 안 오는데 실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실내가 이런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비가 쫙 쏟아질 때 예배드리면 되게 멋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이프 오르간이 아마 세계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아주 멋진 예배당이었습니다. 어, 정말 들어가면 뭔가 좀 웅장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런 교회죠.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뭐냐면 물론 여기에 들어간 그 건축비는 사실은 뭐 천문학적인 건축비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근데 왜 당시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교인분들은 요 교회를 짓게 되었을까? 이렇게 멋있는 그리고 웅장한 교회를 짓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아마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2010년도인가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배당은 카톨릭 교회에 팔렸어요.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을 끝내서 3, 4년 전에 카톨릭 교회 성당으로 새롭게 이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왜 이 교회가 소위 말해 파산했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릴 텐데요. 여간 뭐 현재까지 결말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 당시 이 교회를 지을 때 많은 분들의 실제적인 심정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다. 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볼까요? 좀 갸륵하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하나님의 집 멋지게 한번 지어보고 싶다. 내 집은 초라할지라도 하나의 집만은 좀 멋지게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좀 갸륵하고 착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 생각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면 이제 이런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 일종의 전통이 좀 있긴 있어요. 과거부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곳,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초기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였어요. 성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이곳을 구별되게 보고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했고 자신들의 주둔지 가운데 성막을 놓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굉장히 신성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막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자기 왕국도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막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멋지게 좀 지어보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 다윗은 그것을 짓지 못하고 누가 지었죠? 예,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번듯한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 좋은 것들 다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갈 때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렇죠? 몸매무새도 다시 온몸매무새도 다다듬고 신령한 마음으로 거기 제사를 지낼 때는 흠 없는 곳으로 거기 갈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불타고 무너져 버리죠. 이방 민족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왜 무너지냐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래서 맨 처음 하고자 한 게 뭐였어요?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룹바벨이라는 한 지도자가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전을 조금 새롭게 이제 지은 거죠. 무너졌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만큼 크거나 그러진 않았고
여간 그 성전이 좀 유지되다가 나중에 그 성전도 또 뭐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그 성전도 거의 이제 무너졌다시피 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그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이라는 왕은 결국 로마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의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유대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자기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헤롯 왕이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을 그 수르바벨 성전을 새로 이제 증축하고 개축하면서 새롭게 웅장한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었어요. 크기로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비슷해 보이지만 헤롯 성전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웅장했어요. 그래서 한 수년간에 걸쳐서 이 외관을 다 완성하고 사실은 내부는 그 이후로 수십 년간 계속 건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어, 사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성전이 멋지게 새로 세워졌으니까요. 비록 자신들의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또한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지내고 그곳으로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으로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거에 의하면 그러한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가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물론 당시 예수님이 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뭐 불가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습니다. 이거 내 집이네 이렇게 생각도 안 하셨고요. 오히려 성전에 가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치우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그냥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당시의 의미로 이제 난동을 피우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좀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잘 살펴보면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냐하면 이미 세상적 욕심과 탐욕과 차별이 난무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욕심과 탐욕과 차별이 난무했으니까 그것만 좀 고치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선언을 실제적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이 아름다웠어요. 헤롯 성전이 안에 막 뭐 금도 있고 막 아름답고 그 돌로 꾸민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이제 주변 국가에서도 그거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제 종말을 오히려 고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런 역사도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다라는 이것.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 처소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로 무효화시킨 것은 여러 군데서 사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에서도 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아, 선지자구나. 이러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라서 거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자기들이 따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은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효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야.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죠.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어디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의 무효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아닌 이 무효화를 가슴 깊이 담고 있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스데반 이야기를 좀 그것도 잠시 드렸었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장엄한 설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뒷부분인데, 사실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거 지은 거 맞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그 분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냐? 왜? 이 땅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굳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선지자가 이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 의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성전 니콜 하나님인데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분이 나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뭐냐면 저 돌로 만든 성전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건 아니다라는 것. 그거는 스테반 지사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셨는데요. 또 한 곳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성전,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럼 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디에 거하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신 분,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제가 이 본문만 따와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 예수께서 거하실 거처는 어디라고요? 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말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겁니다.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새롭게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어찌 보면 해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냐면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곧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의미이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안에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를 지켜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이제 그 사람 안이 곧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처소를 정의하시고 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뒷내용도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쭉 이어져요. 17절부터 다시 쭉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도 됩니다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맺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 안에 거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라기보다는 그전도 사실은 그게 맞는데 더 이상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하자 하는 자.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제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거한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가 앞뒤절, 저희가 앞뒤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환대하며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선도하고 용서하며 서로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함께 화합하는 곳에 이렇게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앞뒤 문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중간에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려는 실천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 이제 내가 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집, 이게 참 뭐랄까요? 저희들의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어. 물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의미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신 거냐를 좀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 집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게 성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건물, 성전. 사실 이 성전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결국은 무슨 의미를 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일종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여하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이 개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이제 어디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되냐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떤 사람이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고자 불타는 마음, 그리하여서 서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각자와 그 사람들의 관계 안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어디로 상정하느냐가 과거 유대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부분으로 구별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보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성전에 하나님 뵈러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뵈러 가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지.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저희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김하고 내 삶이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질 때는 이 분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이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 가서는 열심히 드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 머문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결국 뭘 하란 얘기냐면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내 삶에 가서 내 삶을 살고 혹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성전에 가고 아니면 내 삶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의 분리를 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이 분리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섬김과 너희들의 삶이 통합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개혁의 내용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하신 아주 큰 개혁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변화도 거기서 이루어지게 큰 변화도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개혁의 말씀, 이 변화의 노력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계승하고 또 멋있게 신학화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저희가 이거를 들을 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뭐 이걸 익숙하게 들었으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개념은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고 그러나 그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야, 우리가 성전이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해야겠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니?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읍시다 건설합시다 이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교회당 짓자고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는 사실 이 정도의 크기의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다들 가정에서 가정에서 보통 대부분 모였지 이러한 예배당을 갖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교회, 예배당 이렇게 생각할 아주 그냥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것도 없었고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합시다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내 안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자. 이렇게 이해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 자기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당시의 제자들 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근데 이것이 있어야만 무엇이 가능할까요? 내 삶이 아닌 예수를 살아내는 게 사실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치열하게 내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아낸 제자들의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렇죠? 뭐였냐면 첫째,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치열하게 내 삶이 아니라 예수를 살아냈는데 그의 삶을 올 한 해 저희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첫째 뭐였냐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살아내려고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한 확신, 부활의 확실히 있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 땅에 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아까 우리 서영 성도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강력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하신다라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야, 우리 모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교회 함께 모일 때만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처소에 갔을 때도 그들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처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걸 많이 배워서 알긴 아는데 이게 사실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예수의 삶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약하지 않나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어딘가요? 우리의 이미지에 어디가 떠오르셨어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목사님이 교회 짓자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셨으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집을 우리도 여전히 성전과 같은 건물, 교회당, 교회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 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전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개혁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개혁한 것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가면 마음이 포근하고 기도도 거기 가야 좀 제대로 되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라 그러면 되게 신경질 나더라도 교회에 뭐 청소하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열심히 청소해야지 막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성도님들도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합시다 그러면 되게 아낌없이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집은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 집은 멋있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각은 굉장히 갸륵해요. 착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좀 유치한 겁니다. 아이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 건물에 계신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갸륵하나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못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지혜롭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청소해야 되는구나. 내 안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구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구심점으로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한 수단이 될 수 있어도 목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초대교회가 잘 부흥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부흥하다가
교회가 소위 말하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였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예배당,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보자.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성당들, 멋있는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자신의 신앙, 하나님의 섬김과 내 삶을 다시 한번 분리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기독교의 역사는 하락하는 역사로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오늘날도 근데 이게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다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확신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가시는 어느 곳이든 전 쫓아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물론 예수를 이제 따르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상황도 다 각오해야 된다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긴 한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음 편히 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이미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차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이미 타락해 있었어요. 성전에 가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만큼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쫓아냈어요. 왜요? 고향에서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왔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꾸 딴 데로 도망가셨어요. 피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마음 편히 거하실 머리 둘 곳은 없었죠.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서 머리를 두실 것인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머리 두시고 쉬시는 처소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정말 쉴 만한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간 좀 상상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셨을 때는 이곳에는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겠어. 왜? 여기에는 내 말에 살아 숨쉬는구나. 여기가 내가 곧 거할 처소구나. 내가 있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표도 있고 한데요. 원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거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는 쉴 것이며 그러한 관계가 모여있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은 머리 두고 쉬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노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의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가득 차서 혹시 예수님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쉬실 곳을 우리가 없애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서로 싸워 우리 교회가 혹 예수님께서 머리 둘 만한 곳이 되지 못하여 떠나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내 모든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곳에 예수님의 처소로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가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과 이 소망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쉴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모임 끝나고 갈 때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렇죠? 빠이빠이 할 때 하나님도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갔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희가 압니다만 이거 모르진 않죠. 교회 다니면 이거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둘 다 별로 없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특히 우리 관계 안에 거하신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고 꼭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만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 교회 학교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율이 하은이가 독감 때문에 못 오는 바람에 일단은 태훈아, 예진아, 우리끼리라도 좀 한번 모일까? 일단 1시에 여기 모여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한번 합시다. 오케이? 이제 초등학생들도 조금 더 늘고 해서 약간 교회 학교 비스무리하게 약간 교육도 좀 하고 이제 조금 해보려고 노력해요. 사람도 이제 더 필요하겠죠? 자, 다들 조금 각오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짜장면인데 불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끝나고 바로 B동에서 대기하면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점심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 많은 성도들이 그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형편없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감격과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감격과 똑같은 책임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내 삶과 하나님의 섬김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예수를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 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님을 예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이 꽃 피우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